안녕하십니까. 네. 박성혜입니다. 네, 크게 말씀하세요. 네. 스님, 저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네. 일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많은데요. 네네. 타성에 젖어 적당히 사는 고집세고 아집센 저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네. 반성케 하시는 큰 스님의 주옥 같은 법문과 수업 내용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싶은데요. 네. 직장을 다녀야 되다 보니까 네. 그리 못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도 많이 해서 복도 많이 짓고 싶은데 네. 그것도 못하고 있고요. 네. 아이가 아파도 곁에 있어 줄 수가 없고요. 네. 천도제 회항할 때도 네. 꼭 참석하고 싶은데 음. 일 때문에 못하게 되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네. 천도제 동참하는 분들은 네. 금관님이 모두 천도되어서 극락왕생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참석을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도 무겁고요. 네. 결건을 하더라도 회항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네. 큰 스님께 법문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뭐 저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아침에 출근하시거나 할 때 오늘 제일 날인데 어머니 제가 직장에 나가니까 시아버님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서 오늘 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요. 정말로 내 마음 살아가는 날들이 내가 어떻게 매여 있으니까 말씀죠. 그날 나오면 좋겠지만 연가도 있고 병 있기도 해서 나올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이 정말로 많고 많은 영혼들이 같이 와 계시거든요. 그렇지 못하시면 그렇지 못하신 대로 조상님께 뭔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3년 상석을 올린다고. 여러분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건 정말입니다. 제가 제 얘기니까 잘 하지 않습니다만 이 정말 천도제라거나 제를 큰 제는 제가 꼭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30년간 성당에 다녔잖아요. 산중에 도망 다니다 어떻게 스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일생은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제가 천도라는 걸 성당에서는 안 하잖아요. 위령성월이라는 건 있습니다. 요즘엔 성당에서 제사를 안 지내지만 가정 내에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신문일이 막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만. 근데 자꾸만 하여간 산에 있을 때도 저는 아버님 임종을 못 지켰으니까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신 4년 만인가 종로 사거리에서 친척 우리 아버지 학렬분을 만나는 바람에 제가 그냥 그것도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채고 그냥 잡는 바람에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그때서야 알았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계속 산에 있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꿈에 나타날 때마다 전혀 좋은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게 뭐가 참 어떻게 뭔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내려와가지고 진짜 복년이 아저씨한테 제가 한번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몰랐었으니까요. 선산의 한 구석에 있겠지 싶었지만 근데 강남에 내려서 포교당을 하면서 문득 누가 제사를 요청하더라고요. 스님 제사 좀 내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퍼뜩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별도로 지낼 수는 없고 죄송스럽지만 별도로 지낼 시간도 없고 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떠올리면서 오늘 제사를 지내니까 이분하고 다 해서 왕생을 하시라고. 그래서 계속 그럴 때마다 제사 들어올 때마다 같이 그럼 위패도 안 썼죠. 내 마음으로만 있는 거지. 여러분 정말 천도가 있는 겁니다. 그냥 6, 7개월, 7, 8개월 했나? 그냥 그 생각날 때마다. 그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딱 끝났는데 빈몽사몽원에 잠이 들었는데요. 딱 아버지가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니 뭐냐면 알겠다. 알겠어. 고맙다. 그것이 뒷걸음을 치고 사라지시는데 그 다음서도 전혀 꿈이 안 나타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이게 천도구나. 여러분 꼭 천도 지내셔. 천도제. 지금 그래서 제가 우란문제 법문을 계속하고 그리고 그거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체험을 하고 하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또 죽어봤고요. 우린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영원성이 있어요. 자, 다음 주로 오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마이크 가까이. 스님 저는 사식기 수정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항상 벚꽃 등을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직도 밤에 자다가 오줌을 싸곤 합니다. 아, 네, 네. 학교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싶어서 네. 걱정이 돼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건 아닌 모양입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어떤 업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궁금해서 큰 스님께 여쭤봅니다. 네. 큰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저런 분들이 계세요. 제 아래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 녀석이 그렇게 오줌을 쌌어요. 국민학교 지금 4학년 때까지 오줌 싼 것 같아. 매일 키 쓰고 키죠, 키. 쌀이 이렇게 툭툭 걸리면 키 쓰고 동네 소금 구해요라고 하죠. 매일 고사리 먹고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걔가 좀 묘한 게 지금 생각하는 게 좀 하여간에 문제가 좀 있던 그런 친구였었어요. 죽었습니다, 일찍. 근데 우선 제가 그 야뇨증에 걸린 아이들을 많이 봐요. 근데 우선 가만 놔두면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첫째로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셔야 돼. 병원에. 야뇨증은 대체로 방광이 이른바 양이 크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방광 양이 작아서 그것도 치료법이 다 있더라고. 약물 치료도 있고. 병원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다. 한번 병원에 가보시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아이가 무슨 업이라거나 몇 가지 원인이 저도 그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 애들이 그런 일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저 보살님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분들 의사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또 제가 이제 쭉 들은 체험한 걸 보면 우선 첫째로 뭐냐면 병원에 가 보시는 거하고 두 번째로 그 아이가 뭔가 욕구불만이랄까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그런 아이들은 잠을 자더라도 뭐예요? 오줌을 가리잖아요. 그죠? 오줌을 가린데 오줌을 가릴 줄 모르는 게 뭐냐면 아직 뭔가 아니 자기가 삶을 도모하는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이른바 말하면 어떤 태세 같은 게 잠을 자면서도 어떤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거니까 뭔가 우리 동성 녀석은 뭔가 아니 계속해서 뭐냐면 뭔가 하여간에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계모들한테 그냥 막 고사리 먹고 또 그런 짓을 했었고 근데 또 품성 자체가 근데 보면은 제가 이 야뇨증 때문에 몇 분한테 얘기 들어서 쭉 보는데 우선 하여간에 무슨 뭐 이게 전생의 업이다 뭐다 이런 소인으로 꼭 따져야 할 것인가 우선 하여간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잠을 자면서 그 있지 않습니까? 그저 야뇨증에 대한 그런 그 치료법 같은 건요 의외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무슨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례차례 좀 이게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참선이나 명상이 중요한 이유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흥분하거나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화를 버럭 내버리고 그러면 한쪽이 뭔가 아니 기능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쪽이 올라가는 혈관이 막혀버립니다. 실제로 아드레날린 아시죠? 아드레날린 이 아드레날린이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거든요. 화를 내게 되면 그게 아드레날린이요 혈관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혈관을 축소시키니까 기능을 잘 못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인사불성이 돼버린다니까요. 한쪽 뇌가 마비가 와버려요. 한쪽 뇌가 마비가 와버려요. 화를 내거나 막 분기탱천하면. 근데 마음을 고즈넉하게 이제 참선하고 있으면 이게 참선은 명상이라거나 기도 같은 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정말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는데 참선과 명상, 기도나 이런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러시면 우리 몸의 모든 게 릴렉스해지고 이른바 말하면 몸의 모든 배분의 어떤 분배 시스템을 정확히 잘 통제하고 잘 이렇게 분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질을 자꾸만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하면은 우리 몸의 시스템이 망가져요. 짜증을 부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질이 가파른 사람들이 왜 병이 잘 나는 거 아니? 몸에 자꾸만 시스템이 뭐죠? 교란을 당하니까. 근데 참선하거나 명상하면 마음이 거저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선 명상을 해서 무슨 뭐 도를 통한다 이건 둘째 쳐놓고 참선과 명상과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배분의 시스템이 아주 레귤러해진다. 일정해지고 우리 몸의 모든 분배 기능이라거나 시스템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고요해지니까요. 쉬게 되면서 복원력을 갖습니다. 이건 다 논문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보면 전부가 다 시스템상의 교란이에요. 그 대체로 또 뭐냐면 제가 말씀했죠. 하하하 그 웃어요. 즐거울 땐요. 웃을 때도 하하. 성자적 실상이라고 했죠. 말조차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조차도 뭔가 아니 하하 할 땐 호흡이 나가면서 이른바 말하면 즐거울 때는 양성 모음이 돼버립니다. 아, 오 이렇게. 그런데 슬퍼지면 이른바 말하면 음성 모음이 되고 뭔가 웃음도 하하 터지는 거하고 아주 밝게 깔깔대고 웃는 거하고 깔깔 하하 낄낄대는 웃음이 있어 없어요? 아 있죠. 좀 더티한 웃음이에요. 그 영어 이른바 말하면 웃음 같은 것도 영어의 단어 같은 거나 외국 같으면 그게 영어에서는 낄끼리면 끼그리라고 합니다. 낄 음산한 웃음이죠. 음산한 웃음을 웃거나 슬퍼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땐 전부 다 음성 모음으로 소리가 나옵니다. 그 감정과 호흡과 말 단어의 흐름이 다 이게 통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만 그러니까 당장 슬퍼 그러잖아요. 하 터져나고 그 가능한 호흡도 길게 나간 호흡을 길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과 마음 가운데 기포가 액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몸의 시스템이 다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이 웃으시라는 게 뭐라? 양성모음, 양모음, 아오 이 양모음이 될 때 이름 같은 것도 사실 함부로 짓는 게 아닙니다. 제가 쭉 이름을 수천개 신도들이 수만 개 이름을 놓고 가만히 아는 분들 친구나 이렇게 보면 아, 이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모든 만상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 상태를 보일 때는 우선 기능적으로 타고나길 유전자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타고나길 어떻게 타고났는가 기능을 가서 검진해 보시고 병원에서 그 다음에 가만히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가 부모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게 아닌가 혹은 또 학교에 학창생활에서 하면서 학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거 등등 좀 고려해 보시고 여러 가지로 애가 뭔가 좀 이렇게 생각할 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유대인들 교육법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유대인들 책 나온 거 한 수십 권 봤습니다. 대충 다 봤지만 번역돼 나온 거 원서도 몇 권 보고 근데 걔네들은 아이들 뱃속에서부터 키웁니다. 뱃속에서부터 탈무드 그 아이를 갓 낳은 그런 보살님 보살님 그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럼 저한테 애가 큰데 너무 주의가 산만해 어떻게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애가 일단 나오면 어려운 게 많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집중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ADHD 보면 그때 보면 거의 가다 이 주의 산만한 애들 보면 그 엄마들 물어보면 거의 생활에 그게 다 배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뭔가 나라가 없이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뭔가 우리 가정이 번식하고 살아가는데 뭔가 방법론 있지 않게 해서 탈무드가 유대인 5,000년의 예제 집적이라고 합니다. 아 배울 게 많아요. 중요한 건 뱃속에 있을 때보다 탈무드를 읽어주고 토라를 읽어줍니다. 아이들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유명한 뭐 20대 19인가 20에 하버드 박사를 키워낸 그런 그 유명한 그런 유대인 가정 세 딸이 다 박사야. 하버드 박사. 뉴욕타임스 크게 나왔었죠. 유대인입니다. 근데 뱃속에 있을 때 계속의 탈무드 그다음에 토라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좋은 아저씨가 왔네. 아이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나 봐. 네가 이 다음에 뱃속에서 나오면 만나게 될 거거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우체부 아저씨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플라마, 오늘 우리가 수도가 망가졌거든. 플라마 같이 가서 수도를 좀 고쳐주고 있단다. 털이 북시고 하는데 너도 나오면 말이야. 만나게 될 거야. 전부 다 엄마가 만난 하루 온종일. 아버지가 엔지니어였는데 엔지니어가 들어오면 오늘 아빠가 직장 하나 가서 이거 이렇게 이랬거든. 뱃속서부터 교육을 시킨 겁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 다 배운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나와서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좋은 아저씨죠? 우체부한테 깜짝 놀랐대. 엄마가 뱃속에서 나오지 얼마 좋은 아저씨죠? 이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다 부처님이잖아요. 우린 전부 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냐? 아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뭐 하겠습니까? 그냥 먹고 놀겠습니까?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그게 유대인들이 세계를 잡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스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28개 장서연 본명은 감노수입니다. 네네. 저는 24살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네. 군대 제대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공부는 하기 싫다면서 복학은 하지 않고 짬짬이 알바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딱히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닌 듯한데 네. 머리 컸다고 자기 주장은 강하고 네. 공부를 해도 안 해도 청년 실업자가 많은 세상에 끈기도 네. 부족한 아들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의지하는 마음을 경제적으로든 마음으로든 독립시키려고 얘기를 하는 중인데요. 네. 과감하게 독립시켜도 될지 걱정도 되고 네. 답답한 마음이 해소될 수 있는 스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자, 잘 생각하셨는데요. 독립을 시키세요. 아시겠죠? 뭔가 근심도 되고 걱정되고 할 텐데 이 다음에 30살 때 독립을 시키건 지금 독립을 시키건 걱정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40살 때 50살 때 뭐 설령 독립을 시킨다 하더라도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신다? 부처님 계세요. 다만 하나 꼭 명심을 하실 건 뭐냐면 아이에게 있잖아요. 아이에게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 아이들 그 독립시킬 때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 걔네들은 워낙에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 우주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라는 거. 네가 살아가다가 보면 그릇된 일 뭔가 아까 말씀했죠. 네 마음 가운데 갈등의 요인이라거나 불안, 근심, 걱정 같은 건 뭐라? 이 우주는 마음법이 너를 징계하고 있다는 거. 그 아이가 지금 살아가려면 앞으로 많은 세파를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살님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지금도 우린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예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그런 그 부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셔서 어떤 그런 뭔가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전 10살 때 가출했어요. 뭐 내가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런 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계모가 줄줄이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뭐 아버지가 나쁜 사람 아니었다 하더라도 집에 있을 수가 없더라니까. 10살 때서부터 나와 살았는데 어쨌든 간에 저 들판에 있는 잡초가 있거든요. 들판에 있는 잡초는 누가 키워줘요? 네, 들판에 있는 잡초는 부처님 하나님이 키워줘요. 제 아는 스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스님의 말씀이죠. 자기 은사가 탈종을 했어. 조계종 스님이었다가 다른 종파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이 뭐냐면 자기 상자들도 건사하기 힘든 판인데 탈종한 이 중을 누가 건사해 줍니까? 공부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중공부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 이 친구가 이제 어렸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출가했으니까 그 이 친구는 그냥 하염없이 절에서 부전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부처님 나에게를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하다 보니까 이상한 능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귀신을 보게 되고, 네, 이런 말씀이죠. 또 뭔가를 이렇게 보게 되고, 한두 마디 하면 또 뭐 누굴 만져주면 병이 낫게 되고, 이상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궁한즉 통한다고 이런 말씀이죠. 아이들 너무 이뻐하거나 막 귀엽게 하거나 다 좋은데요. 자, 지금 어느 뭐뭐한 재벌이요. 뭐뭐한 재벌이 아이들 키워서 했는데 뭐 큰 부자잖아요. 근데 아이들끼리 싸우고 아버지도 가세하고 결말이 어떻게 날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나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자립이란 말 여러분죠. 이거는 꼭 하나 명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낳아요.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 낳았는데 엄마 아버지는 아들 딸들이 어디 가더라도 눈에 밟힙니다. 근데 뭐예요? 아들 딸들은 뭐죠? 엄마 아버지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뭔가 하니 네, 이 땅에 올 때 제가 말씀잖아요.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이나 저나 부처님 아들 딸들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그냥 아무 따나 내던지듯이 뭐라?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부처님 되실 분들이잖아요. 설령 그가 그릇되게 돼서 무슨 뭐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죠?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엄마 아버지의 기도가 아이들 그리고 자립을 시켜놓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뭔가 항상 하늘의 도움이 불보살의 도움이 신장님들의 도움이 함께 있기도 하고. 왜냐 엄마 아버지하고 아이하고는 파장이 다 만나 있거든. 텔레파시라는 거 들어봤죠? 텔레파시로 다 연결돼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인데.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언제 질문이 나와서 한 말씀했죠? 나이가 이만큼 가다 보니까 도반들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든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세속에서 이제 장가 갔다가 아이들 놔두고 뭐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스님된 친구들 적잖아요. 근데 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한번 모였었습니다. 뭐 자주 모이진 않지만. 근데 나 그날은 열심히 살아온 그런 그 스님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제 방에서 그래도 그 중은 그래도 괜찮은 중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중들 보면 과거에 아들 딸들 세속에 놓고 살았거든요. 놓고 들어왔다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대체로의 아들 딸들이 다 잘 됐더라고요. 근데 중대에서도 엉망으로 살고 함부로 산 이런 녀석들은 아들 딸들이 잘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죠? 제가 말씀잖아요.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자가 내 몸에서 빠져나와도 정자가 내 몸에 빠져나와도 맨하탄 정자은행 얘기했죠? 정자는 한자를 삽니다. 대학생 애들 젊은이들한테 돈 주고 사요. 그래서 불임 부부나 뭐 해가지고 이제 착상을 시키고 그러는데 다 연결돼 있어요. 정자 제공자와 맨하탄 은행에 있는 정자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양자를 보낸다. 양자를 보내도 그 양자를 보냈던 그 죽은 그 양자의 아버지 엄마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 우주는 장난이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북이 가지고 조사했잖아요. 아들 거북이를 북극에 두고 아버지 거북이를 남극에 뒀어요. 북극은 극가극이잖아요. 아버지 거북을 등짝을 때렸거든요. 몽둥이로. 북극에 있는 거북이가 새끼 거북이가 진저를 치는 겁니다. 동시에. 마음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부 철학의 비주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노. 이 아우구스티노는 아주 정말 난봉꾼이었습니다. 그냥 정말 말이에요. 사생아도 낳고 말이죠.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엄마 모니카라는 여자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엄마가 어느 날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촛불을 놓고 아들을 기도하는데 뒤에서 아들이 방탕한 아들이 술 먹고 들어와서 뒤에서 가만히 엄마 기도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참에 눈물 흘리고 공부를 해가지고 교부 철학의 비조가 됐어요. 우리 엄마의 기도 덕분으로 나는 개과천선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저 이웃은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인데 뭘 그래요. 우리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들 내배로는 안 돼. 그것도 굉장히 지중한 인연이죠. 엄청난 인연이죠. 부모 자식은 만겁이라는데 다 각본에 짜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 아들 딸 낳은 것도 나의 몸과 아니 정말 누구 말 맞다나 팔자소가 아니고 그 아이가 영명한 아이건 그렇지 못한 아이건 다 인연 중생이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건 뭐 재산이 많으면 물려주기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닐 테고 그러면 좋겠지만 또 저렇게 재산을 많이 벌어놓고 했는데도 아들 딸끼리 싸움박질하면 그것도 문제고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아들 딸들의 마음 한 마음으로 정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 나의 뭐라 스승이기도 하죠. 나의 기도를 뭐라 나의 기도를 더욱더 강화시켜주고 승화시켜주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는데 가능한 한 자꾸만 마마보이라고 옆에 끼고 지내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냥 한번 내보내 보세요. 인디안의 그 뭔가 아메리카 인디안의 그 유명한 종족이 있는데 거기는 결혼합니다. 그 이른바 말하면 자기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같은 종족끼리 어떻게 같은 종족끼리 뭐죠? 결혼하면 뭔가 좀 이렇게 기형아 나온다는 거 알았는지 다른 부족에서 며느리 아들 딸들 데려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사이는 뭐냐 사막이 있어요. 그럼 처음에 뭐라 저 다른 마을에서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막을 횡단하면 한 달 걸린답니다. 둘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사막을 한 달 동안 횡단을 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뱀도 잡아먹고 선인장도 끌어먹고 하면서 한 달 거친 다음에 이 여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이 남자하고 결혼할 것인가 그 다음에 뭔가 하니 결정을 짓는 그런 풍속이 있어요. 혈혈단신은 사막에 내던져 버립니다. 그는 그동안에 한 달을 살면서 결혼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결정하고서 그 다음 결정을 내립니다. 네, 여러분 말씀이죠. 어차피 인생은 자기가 엄마 아버지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완전히 그래서 제가 자꾸만 아이들한테 법당에 좀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에게 고견하는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능인불교대학 41기와 53기를 졸업하고 네. 중급반에서 공부하다가 네. 이제는 화성 능인불교대학원에서 네. 명상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님,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나쁜 점만 가지고 있는 태어난 사람도 없는데 네. 가끔은 미운 점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한없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네, 네. 특히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참 그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 스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말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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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좋으신 질문인데요. 여러분죠, 남이 자꾸만 미워질 때 큰일 납니다. 절대로 남이 자꾸만 미워 보일 땐 그 미워 보이는 그게 문제 아니라 자기 마음에 지금 상당히 마음에 교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어느 노파가 할머니가 매일같이 집문 앞에서 우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울고 그죠? 태양이 쨍쨍 비면 쨍쨍 비친 대로 울고. 그러니까 지나간 스님 매일 할머니가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다 할머니 왜 매일 우세요? 그랬더니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딸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뭐라? 누구한테? 국수장사한테 씨 보내고 하나는 뭐라? 우산장사한테 씨 우산장사한테. 그러니까 해가 뭐라? 쨍쨍 뭐라? 쨍쨍 비친 날은 뭐라? 우산장사한테 씨 보낸 딸년이 우산을 못 파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라? 비가 온 날은 또 뭐라? 비가 오니까 국수장수한테 뭐예요? 씨 보낸 딸년이 걱정되니까 또 뭐라? 국수를 못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울더라는 거 아닙니까? 할머니 그런 말이야. 왜 까꾸로 생각하면 되지 왜 그냥 비가 온 날은 뭔가 아니 우산장사 딸년이 뭔가 아니 네
우산 장사한테 보낸 딸아이가 우산 잘 팔아줬고 태양이 쨍쨍 비친 날은 뭐지? 국수 장사한테 시집 보낸 딸아이가 또 국수를 잘 말리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냐 말이야. 여러분죠? 우리 마음의 흐름은 참으로 묘해서 유식에 나오지만 어떤 세력이 있어요. inclination, tendency, 업이란 말, 까르마란 말은 말씀이죠. 업으로 번역이 되지만 까르마란 말은 힘이란 뜻입니다. inclination, 경향이란 말이에요. tendency, 경향이란 말이에요. 영어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까르마, inclination, tendency, 경향이란 말이에요. 한번 그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해가지고 그 업력이란 말을 쓰잖아요. 력. 자꾸만 상대방의 미운 점이 볼 땐 뭔가 업장의 흐름이 지금 부정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게 뭔가 파탄 내려고 하는구나. 문득 자기를 잡아야 돼요. 안 되겠구나 이거. 순간 자기를 뭔가 단절해요. 내가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 세력이 자꾸만 나를 글로 몰고 갑니다. 악마의. 그러니까 그 주변엔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꾸만 부정적인 일들 그렇잖아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위대한 인물은 왜 위대한가? 상대방의 위대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월한 자는 왜 탁월한가?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선한 사람은 왜 선한가? 그러면 상대방의 선한 점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는 왜 악한가? 상대방의 악한 점만 자꾸만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자꾸만 나쁜 점을 보인다. 이게 지금 자기가 악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악도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땐 아서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안에 좋은 점을 자꾸만 누가 자꾸 나쁜 보기다. 이건 내가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이 괜히 미워지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악화돼 버리고 말죠.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서로 상원에 만난 것도 전생이 그렇거든요. 옷깃만 써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상호 말이죠. 둘이 파탄이 나요. 그러니까 업장소멸이 뭐냐. 이게 우주의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주의 어떤 흐름이 그와 나 사이에 해결해야만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을 뭔가니 사랑으로 승화하실 것인가? 아니면 파탄으로 끝낼 것인가? 이걸 결단을 지어야 될 상황이 잠깐 밀려들고 있구나. 딱 판단해야 됩니다. 실제로. 잠깐 미워 보일 땐. 이거 정말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상대방이 미운 점을 자꾸만 드러내고 미운 점이 보일 때는 이거 지금 뭔가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항상 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 인정이 넘은 도심서라. 중들의 약점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스님들을 보면 중이 사람 안 믿으면 누굴 믿냐? 그러면 누가 말하면 그래 다 그래 그러거든요. 이게 참 그러다 보면 남이 괴롭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또 한 생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저 친구 스스로 참여할 날이 없겠지. 그냥 스스로 내가 고통을 감내하고 말아야지. 이렇게 그럴 때가 많고 그렇게 또 넘어갑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이 그때 만일에 뭔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래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악화돼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마음, 용심.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운하응주며 운하항복기심이라. 어떻게 그 마음을 잘 잡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마음을 금강의 태제가 응원하죠. 어떻게 그 마음을 잘 잡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태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가능한 한 잠깐 미워진다는 그 마음도 이기심이잖아요. 그죠? 네, 좋아지는 건 좋은 건데 이른바 말하면 이기심이라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뭔가 끝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 이러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간에 우리의 이상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죽잖아요. 소크라테스 뭐라? 약사발 벗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탁월한 인물들은 뭐라? 그냥 자기가 스스로 끝을 내버리잖아요. 전부 다 마하목골림도 뭐라? 그냥 칼 맞고 죽어버립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 한 세상이 대단히 소중하긴 하지만 뭔가 부처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까지 허리가 아파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 다른 그런 우리는 앉아서 죽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부처님 등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뭐라? 허리가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누워서 돌아가셨잖아요. 왜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과거생에 금강역사 내가 힘쓰는 장사했던 때가 있는데 왕의 생일날 상대변 왕의 생일날 역사들을 불러서 왕 앞에서 시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다 그날 이제 파티를 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거칠게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가 허리를 도저히 자기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잡았더니 뭐라? 그렇죠.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상대방은 뭐라? 허리를 부러뜨렸다 이거죠. 상대방이 너무 거칠게 들어와서 내가 하는 수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허리를 잡았는데 그 바람에 그 친구 허리가 부러졌단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지. 과거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 모든 만상들이 참 이 우주는 뭐죠?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아까도 말씀했죠? 여러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라거나 기쁨이라거나 즐거움은 이건 마음의 세계 우리가 궁극은 견성 아닙니까? 견성 성불 아니에요. 우린 육신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이건 3차원적이지만 고차원의 세계가 함께 숨을 쉬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가책과 불안과 고통과 즐거움 이런 건 전부 다 부처님 나라. 부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잖아요.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잘하면 물론 그것이 두고두고 그 친구하고 또 만나면 내가 그 친구한테 도움을 주면 두고도 받겠지만 우선 당장 내 마음이 즐겁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해악을 주면 당장 뭐라 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게 연장선상으로 계속합니다. 즉결처분하면 즉결처분.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껍데기는 막 웃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 불안함과 초조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견성을 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연히 알게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마음의 실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짓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불안, 초조, 강박의식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마음의 나라의 율법이 있어요. 이 우주에. 마음법, 신법. 전부 다 마음의 법에 의한 징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징계를 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참회를 해야 됩니다. 과거 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명심하시고 정말 이 우주는 뭐라? 부처님의 거룩한 법,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의 헌법, 형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어떤 행위가 딱 벌어지면 그 법전의 조항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부처님 나라 법은 양심법이에요. 마음법입니다. 신법이에요. 내 마음의 각양각색의 문제점들은 전부 다 우주의 신법, 부처님법의 즉각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가.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말과 생각과 행동의 불가사의함을 알라.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불가사의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